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 생명을 맡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강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교환, 신적 교환이 일어난 8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한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자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고요. 영이신 하나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속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 즉 성육신 자체가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육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육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편을 각오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내가 내 유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해를 보시면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명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또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데 실상은 십자가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내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내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가난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가난이나 장애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또한 내 자식이 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불평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 못하는 그냥 장애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러한 장애로 여겨지는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이런 거룩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때 이것은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영문 밖으로 또한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 이것을 생각해 보면 썩 유쾌하지만은 않죠. 그럼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고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즉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이 도시들이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폐허가 되어지고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이 무너졌고 그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했던 그 영광을 누렸던 그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현재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또 한때 강대국이었던 소련은 진즉이 무너져서 이제 러시아가 되어졌고 뭐 분리가 되어졌고 미국도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이 나라가 뭐 영원하겠습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고요. 언젠가는 힘을 잃게 되어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도시도 어떠한 나라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곳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는 장차 올 도시, 이 도시는 어떠한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차 올 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성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 영원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릅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계약하셨고 계약금만 지불한 게 아니라 이미 잔금까지 치르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의 입주를 고대하고 또한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해야 될 것이 명확하죠.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이사를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한 달 후면 이사한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이사를 하는데 내 베란다가 좀 비좁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란다 확장 공사 하실 겁니까? 전등이 내가 마음에 들질 않아요.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어요. 전등을 좀 싹 LED로 그리고 신식으로 싹 바꾸고 싶어요. 한 달 후면 이사 가는데 내가 한 달 동안 기가 막히게 한번 살아보고 이사 가야 되겠다고 싹 올수리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돈이 있으면 이사 가는 집에다가 더 투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 땅에다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하고 이 땅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죠. 가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면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즉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주님을 만나 뵙는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이는 1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습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하는 그 순간에 그 종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고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부터 해야지 하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는 언제 합니까? 지금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력 가운데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금년에도 12월 첫 주부터 4주까지 4주간 대림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우리가 이 대림절을 이제 바로 코앞인데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또한 준비하는 이러한 정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도시가 있다. 영구한 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성육신의 십자가, 또한 사명의 십자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고 가야 할 이 성화의 십자가, 이러한 우리가 좀 손해보고 또한 불편하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나에게 있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이 은혜가 나에게 때로는 정말로 꿀같이 단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선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가 내가 보기에는 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쓴 약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이 은혜를 받고 싶진 않은데, 이런 은혜는 좀 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전 모세같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제발 그런 어려움을 주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모세처럼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거든요. 저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목사님! 목사님! 그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모세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온유함이 먼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다? 아이고, 저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모세, 온유함, 원치 않습니다. 라고까지,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게 필요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즉, 정말로 가시 같은 누군가를 한 명 딱 붙이셔가지고 맨날 저를 그분이 막 찔러 제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이제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난이에요. 어떤 분은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한 정말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막 못 살게 굴고 나를 막 연단하는 이런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고난 때문에 아프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성화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러한 정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체험하신 바가 있고 또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빠르게 체험하시는 방법은 바로 찬양이에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새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찬양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송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터에 이렇게 나갔을 때 적군들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요, 실력과 기교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실력과 기교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찬양을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봐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때 성경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큰 것, 얼마나 좋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느냐, 즉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는 식의 이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과 내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어떤 영성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 드릴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박수치면서 찬송하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정말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시편 47편 1절에서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어서서 찬송하고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춤추면서 찬송하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또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제사를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이런 것들만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제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제사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한 그를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착한 것, 착할 선자를 쓰니까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 착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즉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이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하신 것을 갖다가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다시 이것을 두 말씀을 이렇게 잘 조화시켜 보게 되어지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는 거예요. 즉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좀 넓게 보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화시켜 보니까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기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양육해가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까지는 친교 중심의 목회를 더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친교 중심의 목회를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새가족 양육자가 이제 양육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 또한 평신도 성경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이제 양육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시면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정말 말뿐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실 수 있는 우리 만납교회 귀한 그리스도 공동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가 더욱더 복음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껍데기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